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삶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순종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는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네모 반듯한 상자나 궤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방주라는 말을 키보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법궤도 키보토스예요. 그리고 아기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도 키보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일종의 물 위에 떠 있는 이 거대한 궤짝, 거대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건물이에요.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모양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말씀해 주신 것과 흡사합니다. 방주는 3층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얼마 정도 될까요? 45cm에서 55cm까지 다양하게 환산이 되는데 50cm 정도로만 잡아도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배수량으로 따지면 약 32,800톤이나 되는 거대한 이제 배라고도 할 수 있죠. 물에 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다 한 쌍씩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동물들 가운데 중간 정도 크기인 양으로 계산을 하면 12만 5,280마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다 몇 마리나 될까요? 몇 종류나 될까요? 포유류가 약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 모두 합하면 17,600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면 35,2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양이 몇 마리 들어간다고요? 12만 5,280마리. 물론 노아 홍수 이래로 멸종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곤충들까지 다 실어도 그 멸종된 동물들이나 곤충들까지 다 실어도 아마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또 이제 1년 동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공룡도 들어갔을까요?
물론 들어갔죠. 근데 그 거대한 공룡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공룡도요, 새끼는 작아요. 뭐 새끼 넣으면 간단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방주에는 노도 없었고, 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져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닷이 필요한데 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바깥을 내다볼 수조차 없어요. 방주에 창을 내라고 했는데 이 천장에서 맨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에 내라 그랬어요. 그냥 한 50cm 밑에 내니까 창을 내다보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환기를 위한 그런 용도로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운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비가 그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방주의 문을 여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 방주는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방주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친히 설계하셨듯이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합니다. 교회를 치리해 가야 합니다. 방주의 운명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었듯이 이 교회의 운명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영혼들이 자라게 되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교회에 서고 넘어진 일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돌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이제 천국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방주 하나를 방주가 있으라 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노아에게 가족과 모든 가족들을 다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자, 누가 보존하라고요? 노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1년 이상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노아를 사용하여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또 장로와 집사로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서로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다 하지 않으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의 기능과 역량을 따라서 일하죠. 눈은 눈의 일, 입은 입의 일, 코는 코의 일, 손은 손의 일, 피부는 피부의 일,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일.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서 이 몸을 세웁니다. 어느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몸 전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몸을 섬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몸을 섬기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각양 은혜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게 은사죠. 그게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몸을 세우는 일에 써야 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몸을 세우는 일에 써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든지 다 이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 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필요들에 대하여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하나님보다 더 넓어. 자기는 성도들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이건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지 않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어요. 이게 옳습니까? 성도들은, 이 교회 회원들은 이 교회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돈이죠.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물질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이 주님의 성전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11조예요. 11조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구약 시대 11조 하려면 세 가지 11조가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한 23%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율법의 규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 이제 11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율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하는 것이에요. 11조뿐 아니죠. 이 예배와 모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나 한 사람 정도 안 나가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팔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눈 2개니까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합니까? 이 하나 정도 빠져도 되겠지.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비정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만약에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한 사람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미 그 몸이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도 묘사를 했고, 또 이 성전의 돌이라고도 비유를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여러분들이 이 돌들입니다. 그 성전 돌들이 다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이루는 것인데,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하고 돌 하나 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해집니다. 집이 구멍난 집이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고
그렇게 노아의 수고를 통해서 노아를 그렇게 고생시켜 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어요. 자, 노아가 아마 이 바닷가에 배를 만들진 않았겠죠. 이렇게 나무를 계속 운반해 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홍수가 나면 이제 물이 다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곳, 또 산 밑에 아마 거기쯤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이 방주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진노하셔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1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말 줄 알았더니, 좀 이렇게 미친 짓 하다 말 줄 알았더니 120년을 그렇게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의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이 호세아에게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이 패역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어이 회복시키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적인 사랑을 전하면서 이제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네가 삶으로 먼저 보여라. 그래가지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고멜을 사랑해 보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거룩함을 더럽히고 할 때, 영적으로 간음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그것이 큰 문제였는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는지,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호세아와 고멜의 그 가정이 바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와 같이 이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는 이 세상이
이 죄로 가득 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살아있는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죠.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별된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 그랬죠. 이 유대 나라에 가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에 가보면은 민둥산인데 민둥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별된 삶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말로 막 하지 않아도 다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구별된 삶 자체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말이 많이 필요 없죠. 그 초대교회는 전도가 없었다잖아요. 좀 이상하죠. 전도가 없다니까. 여러분, 핍박시대에 막 요즘처럼 막 전도하라고 막 그렇게 다녔겠어요? 그럼 당장 잡혀가는데? 오히려 숨겨요. 이 초대교회 이 핍박시대에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요. 그런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마을에서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본을 보고. 그리고 핍박당해가지고 이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천국의 맛보기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죠? 정말 이 세상에는 뭐 어떤 정치 체제를 채택하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뭐 자본주의 체제를 하든지, 공산주의 체제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들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자,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았냐면,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어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삭을 낳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일이에요. 주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이미 이 방주 만들기 전에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야말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삶으로 입증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입증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노아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뭐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노아가 자기가 구원받을 방주를 자기 보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노아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노아의 성화를 이루시죠. 그거하고 똑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경건을 훈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에 택한 자들을 맡기신 이유, 다시 말하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어요. 자,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짜 성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성자들만 모인 그런 교회 가고 싶죠. 목사가 완벽해. 성도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교회 어디 없나요? 근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족한 사람들,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 겸손이라 그랬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식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섬겨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자기 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여기 어떻게 깨집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7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여러시는데 가을에 김장 담그기 이런 거 하죠.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에 추석날 송편 만들기 이런 거 하죠. 애들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에이, 차라리 내가 막 혼자 만들지. 애들이 있으면 그건 방해만 되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왜 애들을 그런 일에 참여시킵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 삐뚤삐뚤 쓴 그 편지하고 똑같아요. 어버이날 꽃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어버이 감사합니다. 그거 달고 다니라는 거야. 창피하게. 송편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이거와 똑같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그거 달아요. 꽃을 달아. 그리고 그 이상하게 만든 송편도 어떻게 해요? 이거 맛있다고 먹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화를 이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성화에 대한 이 교리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이해의 문제가 뭐냐면, 성화를 너무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남들이 어찌했든 나만 고고하게, 그렇게 하면 그게 성화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가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면 내가 깨어져야 되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죠. 십자가를
인사를 줘야 되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복음이 드러난다. 복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요. 그걸 경험했지요. 그게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성화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순종을 살펴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랬죠.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가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내려서 물로 세상이 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또한 그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을 켜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방주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암수 한 쌍씩 불러들여 태워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그 좁은 하여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깜깜한 데서 그렇게 1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년 이상인지 또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데는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막 방주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진노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미친 사람이고 이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거는 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핍박을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어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에요. 인간 본성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제 이 성경에서 명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수준을 끌어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온유해라, 뭐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그 인간 본성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생기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전부 다 이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을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절망이 돼야 이게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떻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노아는 처음부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생명의 약속을 그토록 열심히 붙잡았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죠.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을 그토록 열심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연적인 생활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그토록 길고 고달픈 노예에게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자극이 되어 그를 너무나도 예리하게 찔렀기 때문에 잠시라도 육신적인 쾌락에 도취되어 있을 수가 없었으며, 시험을 받으면서 넘어져 있을 수도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헛된 소망으로 자기의 일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더욱 더 자극시켜 정신을 차리고 죄를 멀리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가 아니군요. 몇 주 전에 시편 130편을 강의할 때 시편 130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죄의 치명적인 독성을 알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 감정이 뭡니까? 이 거듭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신앙 감정,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 본성만 가지고는요, 두려움만 있든지 기쁨만 있든지 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 나는 이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고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이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굴복합니다. 비록 자기 뜻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는요, 경외의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돼 버렸다, 그 일이 실패해 버렸다,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게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는데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리고 막 합리화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고 잘되고 요 차원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로 23절에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 보세요. 사울이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실용주의적인 사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이나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다 진멸해? 그거 좋은 양 좋은 소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왕 왜 죽여? 살려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광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살려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고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 드시고 싶어서 제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사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거 드려가지고 하나님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집에 가서 점치고 앉아 있어.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해. 이 죽은 우상에게 막 절하고 있어. 비나이다. 그 꼴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근데 그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내세우는 거, 이 선악과 먹는 일이에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순종의 문제는 어떤 것이 더 결과가 좋으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그 일이 안 돼 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순종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노아는 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니까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 변명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 큰 배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 사용하시죠.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입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